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1장 13절부터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670쪽입니다. 구약 성경 670쪽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낮에도 저녁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서 간 분들이 더 많다고 해야 되겠지요. 이 자리를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지요. 주전 970년 아니면 971년 이때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전 930년 혹은 또 931년 이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연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30년 아니면 31년, 70년 아니면 71년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70년이라고 하면은 30년까지 40년을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위해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서 이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지혜롭고 총명할 뿐 아니라 돈도 아주 많은 왕이어서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일들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여자들을 즉 부인들을 약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이렇게 데려온 부인들이 약 300명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궁녀와 같은 여성들이 약 700명 정도.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 700명 속에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밖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사자의 나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쌍방 양국이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의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애국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우상이다 혹은 이방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솔로몬이 젊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다 총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일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자꾸 끌리냐면 여자들의 요구에 끌려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진 이 부인들이 자꾸 자기들의 신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안 했지만 나중에 부인들을 위해서 궁을 조그만식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그들이 원하는 신전을 만들어주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는 솔로몬이 아예 이제 그 여성들이 이끄는 대로 부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라 안에서 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세금을 더 내라. 내도 부족하니까 또 거두어라. 거기다가 세금만 거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역을 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후에 부역은 전부 다 이 왕비들의 집 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신전을 세우는 일에 투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던지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내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내 민족,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아니 내가 너한테 아무 불편 없이 이렇게 살겠는데 뭘 꼭 가려고 그러냐. 내가 감사한데 그래도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해서 와가지고 다시 르호보암과 반대편에 서서 요구를 하잖아요. 부친인 선친이 행했던 그런 것들 과도한 세금을 거출하고 부역을 과도하게 시킨 것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때에 르호보암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하루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다른 하루는 자기와 동년배 비슷한 젊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지금 왕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종이 되면 저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라고 권고를 했는데 젊은 신하들은 반대 조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채찍을 휘둘다면 르호보암은 전갈의 채찍이라고 해요. 독이 묻어있는 채찍이지요. 그리고 왕의 자기 선친에 가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 정도밖에 나는 그보다도 더 많은 걸 일을 하겠다 해서 백성들이 듣고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곧바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다윗의 집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떠났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국가가 세워졌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더니 전혀 생각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솔로몬 때부터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부역을 시키니까 이것 때문에 싫어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더니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뭐 또 오늘 성경 나왔지만 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부역을 시키고 그러더니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밀어내고 자기한테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을 이 우상의 제사장들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소망이 여기도 없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얘기가 오늘 소개된 거죠. 그러면 누가 돌아왔냐 했을 때 오늘 13절에 보면 딱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주축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레위 자손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12지파들은 다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 속에 또 제사장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또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48개의 성읍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필요로 하면 찾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 아니고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신앙을 찾아서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르호보암 싫다고 갔지만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의 품에서 살겠다고 온 거예요.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살 수가 없냐? 살 수 있지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들도 비록 우상의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자리 아마 더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는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왕으로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른다면 하던 사람들 시켜야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신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잘하겠어요? 하던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왜 자기네들은 이런 우상의 제사장이라도 지원하지 않고 이게 남쪽으로 왔겠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겠어요? 왜 르호보암을 찾아왔겠어요? 신앙 찾아온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내 우상 제사했으면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신앙을 찾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겠다고 받아들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북쪽에 있으면 우상의 제단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겨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도 포기하고 특권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찾아온 거지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으로 바꾸면 오직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배를 찾아온 것이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는 예배 행위가 아니고 제사 행위였으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실은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니 신앙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니 예배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 남쪽에 와서 자기들이 손해볼 것들이 많잖아요. 우선에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집도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냥 조금만 내가 생각 바꾸면은 그거 지키고 살 수 있는데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주일이 되면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레위 사람들이나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주일은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되면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산을 보면 주일날 돈벌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돈벌이 있으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 육신적인 것 다 포기하고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돼요. 여전히 편함이 없는 것이 아무리 광고해도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죄송하게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겠다는 이런 게 없어져 버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로마서에서 보면은 12장에서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북쪽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와서 여기 소개된 걸 보면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솔로몬이 섬겼던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언제? 3년 동안.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뒤에는 좀 타락해서 넘어졌지만 젊었던 시대는 자기 아버지 못지않는, 즉 다윗 못지않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이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을 돕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을 돕는 것이 돼가지고 르호보암 3년 동안에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힘 있는 나라 만드는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17절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쫓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놀랄만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왜 놀랄만하냐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순위를 매겨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선진국을 우리가 몇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진국이 G7이에요. 7개 나라.
근데 우리나라 여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 어디에 들어가면 G20, 그러니까 20개국, 선진 20개국 안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서 회의를 할 때 초청을 받아요. 근데 제가 받아본 데이터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도 다 제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4인가 돼요. 일본은 6인가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믿을 만한 그런 단체에서 데이터를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내놨는데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비교해 보면 땅도 좋고 좁잖아요. 그런데도 경제가 세계 4위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까? 그냥 말하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잘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저부터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맨날 싸우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 난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이렇게 잘 됐단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지만 우리 목사로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에 800만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충성하는데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무조건 선진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위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다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외가 한 나라가 딱 있는데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십자가가 많지 않은데도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저렇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이렇게 6.25 동란 때 그때 돈을 벌어갖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무기 공급이 거의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공급을 해줬잖아요. 멀리서 싣고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생각이 가까운 일본에다가 군수공장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요. 국민들이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로보암을 도와가지고 강성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통치할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남의 속국이 되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천천히 다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앙으로서 그냥 내 신앙 지키면 나만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집도 복을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내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때에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국가적으로 봐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갑자기 두 조각이 나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위기가 바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때문에 그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됐잖아요. 전화의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엄청 많은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 힘이 되지요. 우리 조선 역사라고 그래요. 조선 2조 500년의 역사 속에 숙종왕 때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양반 가운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두 부부가 죽어라 이르래도 살림이 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는 남편은 하도 답답하니까 챙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서 돈을 벌을 테니까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얘들을 좀 잘 건사하시오. 떠납니다. 내 남편 소식은 강감해요. 이 부인 혼자서 새끼들을 먹여 살라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근데 하루는 비가 와서 품팔이도 못 가고 그냥 마루에 앉아서 정말 넋을 놓고 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새소리가 들려요. 아니 우리 집에 이런 게 날 소리가 없는데, 날 데가 없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처마 밑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처마 밑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소리가 날까 하고 그걸 파봤어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하나 나와. 그러더니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횡재한 것입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부자로 잘 살겠다 해서 이거 파다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이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다시 묻어놓고 고민을 해요. 이걸 파서 팔아가지고 애기들 옷도 잘 입히고 애기들 공부도 시키고 애기들 밥도 배불리 먹이고 나도 좀 편하고 그런 생각이 집요하게 물건으로요. 근데 이 부인이 끝까지 2번 파질 않아요. 더 꼭꼭 묻어버려요. 그리고 이 집에 살면 요 생각나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을 팔아버리고 전혀 모르는 곳에 이사를 가버려요. 그리고 그 가난을 몸으로 다 받으면서 새끼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들들이, 남편은 강간무소식인데 아들들이 커서 다 잘 되는 거예요.
과거에 더 창원해 가지고 아들들이 되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학성 대감이 돼요. 숙종왕 때 예조 판서를 지낸 분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김학성 예조 판서의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쉬운 쪽을 택해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어느 길을 가야 내 자식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냐. 이 부인은 어려움 속에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는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식들이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장원하고 예조 판서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아들이 이렇게 예조 판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후에 아들과 함께 그 집을 가봤는데 그 산 사람도 모르고 그냥 힘드니까 집을 버려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본인들은 하나도 안 쓰고 다 나눠줬다. 잘 믿기지 않지만 이런 옛날 이조 시대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해하고 협력을 잘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충성해 간다면 이분들은 훗날 우리 금당제일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죠. 예. 근데 내몰라라 하고 늘 뒤로 빠지고 눈치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 한 것처럼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는 항상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주고 협력하는 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야 되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더 협력을 잘한 분들에게 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예배에 잘 안 나온 사람들의 기도 시간에 생각난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해야 되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분들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잘 참석한 사람들이 더 눈에 있고 귀에 있고 얼굴이 확실하니까 더 빨리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가 현실적으로 목사한테 잘 안 돼요. 특별히 막 애를 쓰고 기억하려고 힘써야 잘 안 보인 사람들은 기억을 되살리는 거지. 늘 본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낮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앙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 한 사람이 헌신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는데 쓰임받는 정말 존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북이 갈리면서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을 축복하사 강성하게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서 내 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깊이 새기고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